나의 벗들,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가면을 쓰지 마라.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이런 말들 말이지요. 교과서에서도 배웠고 어머님 무릎에서도 들었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봐도 결국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 속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보상받을 거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고개를 넘어 하늘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저 늙은 교수가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다 주었습니까? 냉정하게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그 가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억울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존경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늘 힘들대, 저 사람은 여유가 없어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만 남겼습니까? 아마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원래 좀 매정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겉으로는 약한 사람을 감싸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약해 보이는 사람을 가장 먼저 시험에 들게 하고 너무 쉽게 써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만날 죽겠다, 힘들다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나라시를 맡기던가요? 만날 돈 없다, 사정 딱하다 하는 사람 곁에 귀한 인연들이 오래 머물던가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본능적으로 든든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대상에게 끌리는 법입니다. 이것은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남으려는 본능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의 사연은 세상이 더 냉정하게 봅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는 성장통이라고 봐주지만 나이 들어서 보이는 약점은 그저 무능력으로 보일 뿐입니다. 똑같은 실수라도 아직 어려서 그래라는 말과 그 나이 먹고 왜 저래라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아무런 반어막 없는 정직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스스로 갑옷을 벗어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솔직한 것과 진실한 것이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내 중심을 지키는 태도이지 내 상처난 속살을 남들에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이미 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자신의 저지를 설명하고 변명해야 하는 사람은 이미 남들에게 밀려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해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를 잊어버릴까봐, 나를 무시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끊임없이 나에 대해 떠드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힘들다, 나도 사정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여기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 외침을 그저 저 사람 약하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성공하게 돼가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딱 하나로 요약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신비롭게 관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속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한술은 숨겨두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전쟁터에서 투구를 쓰는 걸 비겁하다고 하지 않듯이 사회라는 거친 들판에서 의열한 가면을 쓰는 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 좋은 사람으로 남아서 내 패를 다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인생 후반전을 위해 지혜롭게 나를 지킬 것인가? 이 선택을 피하면 늘 같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왜 나는 살면서 늘 손해만 볼까 하는 뒤를 쓴 후에 말입니다. 반대로 이 이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대접이 달라집니다. 입 아프게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고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께 거짓말쟁이가 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 그의 낡은 습관을 버리고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비바람을 맞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머리로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고 무너지는 선택을 반복할까요? 사람들은 흔히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았어야 했는데 또 말해버렸네 하고 자책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주 오래된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아직도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책임질 건 많아졌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 내 고생을 좀 말아주기를, 내 억울함을 좀 달래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술 한 잔 걸치면서 혹은 전화기를 붙들고 내 아픈 상처를 주섬주섬 꺼내 보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속이 시원하고 가슴이 가벼워지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이 신세 한탄을 시작하는 순간 상대방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기울어집니다. 겉으로는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고 저런 하고 공감하는 척할지 몰라도 무의식 속에서는 저울질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네. 이 비교는 아주 짧은 순간에 아주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사람과 동등한 친구가 아니라 한 수 아래의 딱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는 본능입니다.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던 사람과 집안 사정 구구절절 이야기하던 사람 중 누가 더 믿음이 가던가요? 결과는 또랍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잔뜩 짊어진 사람을 돕기보다는 문제없이 평온해 보이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섭섭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힘듦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조건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마음을 나누는 정이 아니라 기운을 나누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상대방의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만남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는 결국 끊어집니다. 아무리 수십 년 된 친구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에 가깝습니다. 만날 신세 타령하는 사람 주변에는 똑같이 한숨 쉬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위로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묶여버립니다. 반대로 자신의 어려움은 꿀꺽 삼키고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곁에는 지혜와 활력이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급을 나누는 보이지 않는 담벼락입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소리치지 않으면 세상에서 지워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지요. 하지만 참 묘하게도 사람들은 가장 조용한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말이 없는 사람에게는 뭔가 있어 보이고 그 침묵이 곧 그 사람의 무게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속을 전부 다 내보인 사람에게는 남들이 더 이상 궁금해할 것이 없지요. 나의 벗들이여,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속사정에 큰 관심이 없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운을 풍기느냐 하는 것이지요. 내 약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은 굶주린 이들에게 스스로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이 됩니다. 사기꾼이나 주의자들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다가옵니다. 외로움에 젖어 말이 많아지고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을 그들은 가장 먼저 노리지요.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렸던 건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법을 미처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는 그 귀한 공부는 바로 입을 닫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지요. 침묵은 나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이자 어른스러운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이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남들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왜 입을 닫고 연하게 행동하는 것이 실제로 내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되는지 그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이 모든 이야기가 그저 허세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나폴레온 힐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그는 성공한 이들을 평생 관찰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은 진짜 일어난 일과 내가 머릿속으로 그린 그림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내라는 응원이 아니라 우리 몸에 돌아가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과 감정을 그대로 진짜라고 믿어버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다, 안 된다, 이 나이에 뭘 하겠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몸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힘 빠지는 선택들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이지요. 반대로 아직 형편이 비지 않았더라도 이미 넉넉하고 단단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우리의 마음은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현실을 내 단단한 행동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하지요.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 연기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바뀐다는 말의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나폴레온이란 이것을 믿음의 법칙이라 했고, 마음 공부를 하는 이들은 내 말이 씨가 된다는 이치로 설명합니다. 우주는 거울과 같다는 말이지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나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은 그 떨림을 금세 알아차리고 경계하거나 얕보게 됩니다. 반대로 예의 있고 편안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대우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숫자나 논리보다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에 먼저 반응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속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가두고 있던 낡고 초라한 껍데기를 깨부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그저 과거의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일 뿐 여러분의 진짜 한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지금의 내 처지를 진짜 나라고 믿으며 바꾸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크게 이룬 사람들은 눈앞의 초라한 현실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멋진 모습을 오늘 미리 살지요.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도 구차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몸이 고되어도 스스로를 병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지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결정합니다. 그런 마음이 쌓여 결국 현실을 다시 만들어내지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직접 들여다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는 늘 넉넉해 보이고 어떤 이는 늘 부족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태도에 있습니다. 말하는 속도, 걷는 모양새, 눈빛의 깊이, 그리고 침묵하는 시간 같은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 그 사람의 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왕처럼 행동하면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으려 애쓰고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낮추고 초라하게 굴면 사람들은 굳이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하게 여러분을 홀대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쌓여서 내가 만나는 인연이 달라지고 지혜가 쌓이며 존중받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이 세상은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그 모습대로 반응해주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솔직함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된 나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귀한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명령을 입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처세의 핵심입니다. 이 이치를 모르면 앞으로 드릴 말씀이 그저 요령 피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깨달으신 분들은 왜 소중한 것들을 함부로 내보이지 말아야 하는지 자연스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마음의 원칙은 충분히 배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게 하는지가 궁금하실 테지요. 이것은 단순히 책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이웃을 만나고 전화 한 통을 할 때도 바로 써먹어야 할 그런 지침들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품격을 결정질 4가지 금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의 돈주머니 사정을 남들에게 절대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지 말라는 건 허풍을 떨거나 자랑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돈 이야기는 아예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뜻이지요. 돈이 많다고 으스대지도 말고
없다고 한숨 쉬지도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방황하다 스스로를 망치곤 합니다. 조금 벌면 자랑하고 싶어 한다리고 조금 부족하면 하소연을 하는데 이는 둘 다 내 복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돈이 많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주변에는 묘한 속셈을 가진 이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걱정하는 척하며 간섭하고 사정하는 척하며 침범해 오지요. 반대로 돈이 없다는 티를 내는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을 힘없는 사람으로 여겨 중요한 자리에서 조용히 밀어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리는 언제나 안개 속처럼 무한 상태입니다. 야여있어 보이되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듯 지나치지 않게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의 재산 형편을 가늠할 수 없을 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묵직한 힘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아픈 곳과 신체적인 약점을 구구절절 말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이 원칙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나이 들면 여기저기 고장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리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잠도 잘 안 오는 건 우리네 인생의 자연스러운 풍경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습관처럼 달고 사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저물어가는 사람으로 못 받아버리는 꼴이 됩니다. 숲의 백수들도 병든 사자는 따르지 않는 법입니다. 몸이 고될수록 오히려 허리를 곧게 펴고 말투를 단전하게 가다듬으십시오. 아프다는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생기를 되찾습니다. 실제로 마음의 암시가 통증을 줄여주고 회복을 돕는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내 아픔을 드러내서 얻는 것은 잠시뿐인 동정일 뿐이지만 꿋꿋한 모습을 보여줄 때 얻는 것은 귀한 신뢰와 새로운 기회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꿈과 앞으로의 계획을 절대 미리 떠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참 지키기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뭔가 좋은 결심을 하면 자랑하고 싶고 응원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요.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우리 마음은 이미 그 일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 정작 실천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남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들은 이들 중에는 진심 어린 걱정을 하는 척하며 초를 치는 이들이 꼭 있습니다. 그게 쉽겠냐? 요즘 세상이 어떤데 하며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놓지요. 그것은 그들이 나빠서라기보다 여러분의 도전이 그들의 안일함을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묵묵히 어둠 속에서 준비하십시오. 오직 결과로만 말씀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진짜 카리스마를 가진 분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집안의 허물을 밖으로 실어 나르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흉이나 자식의 고민을 남에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은 남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앞에서는 맞장구 치며 들어주는 척해도 뒤 돌아서면 그 이야기를 반찬 삼아 씹어대기 마련입니다. 결국 자기 집안 하나 갈무리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만 지키게 되지요. 가정의 풍파는 울타리 아래서 잠재워야 합니다. 밖에서는 언제나 화목하고 든든한 가정의 모습으로 서 계십시오. 이 네 가지 지침을 관통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품격을 지키는 경연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은 누구나 들어와 구경하는 고물이 아닙니다. 선택해서 보여주고 대부분은 따뜻하게 보호해야 할 나만의 정원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운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고비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들을 다 이해했다고 해서 당장 삶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새로운 태도를 취하려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거센 저항이 일어날 테니까요.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지금 연극을 하고 있어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다시 예전의 고달픈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나의 벗들이여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목소리는 결코 양심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옥죄해온 낡은 생각과 습관이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일 뿐입니다. 실패하고 부족하게 살아온 방식이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서운 점이지요. 당당한 부자의 자세, 여유로운 말투, 흔들리지 않는 표정은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낯선 옷처럼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꾸 속삭입니다. 그냥 예전처럼 솔직하게 살자. 그게 편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편함의 끝이 결국 후회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무대 위의 배우가 임금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를 사기꾼이라 하지 않듯 여러분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늘 제자리 걸음이고 늘 같은 후회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왕을 연기한다고 해서 아무도 그를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객에게 더 큰 감동을 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연습하는 그 단단함과 여유는 남을 속이려는 꼼수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무의식의 새로운 길을 내는 귀한 훈련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무대를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속마음은 불안해 죽겠는데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 반복하다 보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거울 앞에서 눈빛을 단단하게 하고 말수를 줄이고 구차한 설명을 삼키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 머리는 이 새로운 모습을 진짜 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굳어져 여러분의 성격과 발자가 됩니다. 99의 사람들은 이 초반의 어색함과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늘 같은 자리에 머물고 맙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하나는 이 불편함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근육도 운동을 해서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더 크고 단단해지되 내 자아가 흔들리는 것은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진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결국 인생의 격차를 만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한 가지 약속을 하십시다.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내 무의식과 맺는 엄중한 계약입니다. 지금 계신 그곳에서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수첩에 또박또박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침묵함으로 강해지고
감춤으로 위대해진다. 혹은 나는 내 입을 다스려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든다. 이 문장을 직접 손으로 쓰고 입으로 뱉는 힘은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글씨로 기록된 언어는 우리 뇌리에 깊이 박히기 때문이지요. 이 선언을 마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에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내 패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 말보다는 묵직한 태도로 말하는 사람, 소유하지만 결국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무게감 있는 사람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귀한 깨달음을 끝까지 지켜내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빛깔로 펼쳐질 것입니다. 훨씬 더 고요하고 더 단단하며 마음이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 언제나 무거운 일, 바로 침묵이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